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장면을 우리가 보면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는데 이게 종려나무였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땅에 깔고 마치 양탄자와 같이, 또 그들의 손에 흔들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이 지금 왕을 맞이하는 예를 갖춰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을 때 이와 같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이, 여인들은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면서 왕을 맞이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극진하게 예를 갖춰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들이 환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찬송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찬송한 건 맞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아니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왕으로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5일 후에 예수 필요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장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들이 다 이르되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입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냐? 그러니 더욱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니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질 테니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영접했듯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그들이 불과 5일 전에 예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했던 그 찬양이 진짜였을까?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국 사람들입니까? 한국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이 특이점을 말할 때 뭘 말합니까?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빨리빨리 문화가 또 하나의 폐단을 낳았는데 냄비 근성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 좋아했다가 빨리 실증나고, 빨리 달아올랐다가 빨리 식어버리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을 때 우리 여러분 다
뭔 캠페인 했나요? 노 재팬 해가지고 일본 가지 않습니다, 일본 사지 않습니다 했는데, 일본 방송에서 그걸 보면서 조롱하듯이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오래 하는 법이 없으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모습 같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방 좋아하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요? 5일 만에 어떻게 금방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환영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야,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라고 그들이 찬양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당신이 내 고통을 해결해 줄 것으로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찬양,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다만 이런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겨우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언제든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원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내 찬양의 주인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비로소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 찬양을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분위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닐 땐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지금 원함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물고기, 그들이 원하는 떡, 그들의 양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풍족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성과 그들의 따름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 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그들이 나를 환호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찬양하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나를 지금 찬양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 배부르는 것, 그거야. 그러니 내가 그들의 찬양을 거절하는 것이야. 진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 배부른 양식이었거든요. 물고기, 보리떡, 그와 같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양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떡이라고, 내가 너희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찬양했지만, 당신이 왕이라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원하는 바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니까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이유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요한은 오병이어를 보고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본심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진짜 이유가 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도시와 바로 맞은편에 갈멜 동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아주 마주보는 동산이에요.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감람산 언덕 밑에 베다니 마을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쉬러 베다니 나사로 집에 자주 들르셨잖아요. 그렇게 가까운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금방 소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있고, 바로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고 계세요. 불과 일주일 전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때 보았던 사람들이 다 소문을 냈고, 그때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야, 그 예수님이 오면 나의 질병도 나의 고통도 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기대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고 배부르고자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던 그 마음과, 야, 죽은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분이 오신다 하니 내 문제를, 내 질병을, 내 고통을 해결받고자 그들이 다 예수를 맞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동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내 고통이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따르고 찬양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약하든지 그분이 나의 찬송의 주인이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5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요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내가 그 대가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고받는 거래 조건으로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자 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면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도 이들과 같이 주님을 떠나갈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라면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원망하는 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능력 있는 분, 풍요로운 분, 나는 그분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한 분으로 빌라도의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채찍을 때리면 그 채찍을 묵묵히 맞으면서 그 로마 병사들의 그 채찍 아래 예수님이 신음하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 무기력한 예수님, 그 약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고 나를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의 고통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저 예수라니.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예수에게서 가차없이 돌아섰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던 그들은 그 기대만큼 예수님을 실망했고 예수님을 원망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강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까? 주님이 약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풍요로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힘이 센 용사여서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싸움 잘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약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한 것 같이 주님은 약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미련하고 꺼려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도 없고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대해요. 주님의 강하심만이, 주님의 풍요로움만이 찬양의 제목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주님의 모습은 어린 양으로, 약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약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일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하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여러분, 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빵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의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주는 의원이 있나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빵을 주어서 고쳐줘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고 능하고 풍요로우신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하면 내 삶의 목표는 그것이에요. 나는 강해지는 것이고, 나는 부유해지는 것이고, 나는 능력 있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주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약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다면 내 삶의 목표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고, 우리 주님처럼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찬양의 제목이 된다면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들을 칭찬할 때 그것 때문에 칭찬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면 찬양이고 우리에게 말하면 칭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무엇으로 칭찬합니까? 야, 네가 풍요롭구나, 네가 강하구나, 네가 능력이 있구나, 네가 높아졌구나, 이것으로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하십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약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칭찬하실 때도 네가 나를 위해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성화나 교회를 칭찬할 때에도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이 성모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이기며 충성한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칭찬할 때 무엇을 칭찬합니까? 네가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위해 죽은 그 죽음을 칭찬하고 계세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할 때에도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칭찬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할 때에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고 꺼리는 것이고 이것은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순종과 겸손과 참으심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등장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이것이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지 우리의 속마음이 때로는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내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그것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고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내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찬양하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